원래는 이제 그리스도의 그 비하라는 제목으로 한 시간 따로 다루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그리스도의 이 비하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성육신에 대해서 한 시간 따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때까지의 그 과정을 우리가 두 단계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비하, 그 다음 그리스도의 승귀, 이렇게 신학에서는 얘기하거든요. 비하의 시작점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렇죠? 성육신 하셔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 다음 이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 무덤에 계셨죠. 그리고 부활, 승천, 그 다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뭐 우편 좌편이 없으시잖아요. 상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늘에 계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뭐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승귀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거다. 승귀. 여기 이제 여기 비하고 이쪽은 이제 승귀. 뭐 낮아지심, 높아지심 이렇게 표현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다 다른데 대부분 이제 비하의 신분, 승귀의 신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이 그리스도의 역사, 그리스도의 비하는 성육신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모든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역사의 중심에 있고, 그리고 구속의 메시지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육신은 매우 특별한 교리인 동시에 신비다 하는 거죠. 신비.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강의 교재 주교재가 아니고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성경의 위대한 교리 강해서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책이냐 하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1960년대일 거예요. 그때 매주 금요일 저녁에, 금요일 밤마다 영국 런던의 지성인들, 주로 젊은 분들이겠죠. 지성인들을 이제 지하실,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지하실에 모이게 해서 강의한 거예요. 교리를. 그래서 이제 이게 실론부터 종말론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부흥과 개혁사에서 3권으로 번역됐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 그 다음에 교회와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인가 해가지고 그 성경의 위대한 교리 시리즈로 번역됐어요. 저는 이거를 여러분이 꼭 좀 사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여러분이 마스터해도 웬만한 신학적인 지식은 거의 터득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원서를 가지고 온 이유는 가끔 번역서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그 부분 찾아보면 아, 이런 걸 이렇게 번역했구나 하는 거를 좀 알 수 있어서 제가 원서를 좀 가끔 들여다보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거 번역서도 너무 잘 됐습니다. 부흥과 개혁서 나온 거 꼭 좀 사보시기를 그렇게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제 성경에는 성육신이라는 말 자체는 없죠. 그 대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이 말은 우리가 계속 들어왔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심으로써 어떤 새로운 인격이 더해졌다는 말이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삼위일체의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 즉 로고스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즉 성육신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진술에 대해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육신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십시오 라거나 성육신의 요점에 대해서 몇 단계 캐 물어 들어가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 따로 시간을 내서 특별히 좀 살펴본다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영원한 구원, 우리의 영원한 이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개인의 관계에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믿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구원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맺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잘 배우고 올바로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 역사를 보면 마귀가 집요하게 공격한 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흔들려는 그런 시도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구원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특별히 그리고 성육신 교리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야 나도 알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는 사람도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성육신 교리의 요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육신은 삼위일체 교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하는 것이죠. 자, 전체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선행을 많이 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절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이 핵심, 근본이 되는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공통적으로 고백해야 되는 몇몇 교리가 있어요.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부활, 속죄, 그 다음 성경의 신적인 권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이런 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로교든 감리교인이건 침례교도이건 심지어 로마 카톨릭과 정교회 교인이라고 해도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다시 한번 삼위일체 교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게 바로 성육신이다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지만 새 인격으로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을 정확하게 표현하자 그랬죠?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 또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우리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 그랬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또는 삼위일체의 제2위신 로고스께서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성육신 교리는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가 육신이 되셨다 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을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표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막연하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그 취지는 알죠, 그렇죠? 중세의 캔터베리의 안셀름이라는 그 위대한 신학자도 쿠어 데우스 호모 이런 책을 썼어요. 그 제목이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일반적인 표현보다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성육신 교리는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 취한 것이 단순히 인간의 겉모습 또는 형태가 아니고 진정한 인간 본성을 취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초대교회의 중요한 공유의 교리들을 살펴보면서 이 내용을 계속 배웠잖아요. 그렇죠? 교회 역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한 이단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지주의자들. 왜 영지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다 그랬죠, 여러분? 그렇죠?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이런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면 그 사람들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그런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 가현설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은 진정한 몸이 아니고 그렇게 보였던 헛개비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나 성육신 교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의 몸은 실제 우리의 살과 이 피 이것과 동일한 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영지주의자들을 경계하면서 쓴 첫 번째 서신 요한 1서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그렇죠? 우리가 들은 바요. 또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자세히 봤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12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자고 마셨는데 만약 예수님이 헛개비였다면 이 사람들이 눈치 못 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삼위일체의 이 두 번째 위격이 취한 것은 우리와 똑같은 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성육신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인간적 본성과 결합해 한 인간을 형성한 것이 단순히 신적 본성이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이 내용 이해하죠? 지난 시간에 인격이 뭐냐, 그리고 왜 예수님이 신적 위격, 즉 로고스인데 거기에 인격이 더해진 것이 아니고 인성만 더해졌느냐 하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되신 분은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 즉 인격이셨어요. 그래서 성육신에 의해서 새로운 인격이 덧붙여진 것이 아니고 인간 본성을 취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예의 역사를 보면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류를 범해서 결국 이단 정죄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칼케돈 공예에서 우리가 계속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 뭐라고 기억한다고 배웠습니까? 한 인격, 두 본성.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예수 그리스도 한 인격의 신인 양성을 지니셨다. 그리고 신인 양성에서 신적 의지와 인간적 의지 두 의지가 발현되고 완전히 결합한 이 신인 양성은 혼합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서로 구분은 되지만 분리는 되지 않는 그런 한 인성으로 한 인격 안에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자, 다섯 번째 논리적으로 그러므로 성육신에 의해서 성자의 인격에는 즉 성자의 위격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은 아기로 마리아의 품에 누워 계실 때도 그분은 경배받으실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다 그래서 그분의 그 신적인 지위, 위격, 인격에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그 위격, 인격의 토대를 이루는 것은 영원한 성자 하나님, 로고스이기 때문에 그런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여섯 번째. 자, 아까랑 좀 반복되는 표현이지만 성육신은 성자가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영어로는 God became man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자, 요 표현이 조금 어떻게 보면 이 became 되었다라는 표현이 이제 변화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할 수 있는 모호한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체인지, 그 변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성육신 교리를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몸을, 사람의 인성을 입으신 것이죠. 그렇죠? 이게 변화와 인간이 되신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잘 이해해야 되고요. 여러분, 이런 지금 성육신 개념의 요점을 배우면서 여러분이 혹시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거나 아니면 명확하게 개념화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머릿속에 정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되십니까, 여러분? 정리가?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우리 지난번에 누가 질문했었죠? 그 신현에 대해서 어느 자매가 질문했어요. 우리 한나 자매가 예빈 자매가 질문했었나요? 네, 이제 여기 나와요. 자, 일곱 번째,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성육신은 우리 주님이 단순히 인간에 취하신 것이 아니고 진정한 인간 본성을 취하셨다는 것이다. 이거 여러분도 말로 설명해 볼 수 있겠죠? 배웠으니까. 한번 자기 말로 풀어서 말해 보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진짜 100점인데. 자, 구약에서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적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예, 그게 어떤 차이입니까? 자, 구약에도 분명히 천사가 이제
천사 중에 언약의 사자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성자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적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그 세 천사 중에 하나가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을 3인칭으로 말하다가 갑자기 1인칭으로 나 여호와가 말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변화하거든요. 그때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그것과 성육신이 뭐가 다르냐 하는 것이죠. 일단 이거는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이거 구약에 이건 뭐라 그랬습니까? 테오판이라 그랬죠. 그렇죠? 신현. 이것과 인카네이션. 뭐가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신현과 성육신? 이제 자꾸 묻는 건 여러분이 이해한 거를 자꾸 내 말로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여러분의 지식이 되는 겁니다. 예. 조금 더 달리 표현하면 이제 접근해 가고 있어요. 예, 주찬 형제님. 인간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먹어도 되지 않았고 마시지도 되지 않았고 괜찮았습니다. 이때도 근데 아브라함이 차린 그 송아지 고기와 엉긴 그 뭡니까? 치즈 이거 먹었거든요, 천사가. 근데 이제 신약에서는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고 이제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쉬었다 가겠다고 하는데 거기서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뭔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명확하게 안 되는 거예요. 자,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성육신 하기 전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던 성자는 다시 사람의 몸을 벗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육신 하신 성자, 인카네이션 하신 성자는 그 이후로 다시 사람의 몸을 벗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원히 사람의 모습으로 계시죠. 다시 하나님의 그 영이신 그 신적인 그 존재로 돌아가시지 않아요. 인카네이션 한 다음에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볼 예수님도 분명히 우리와 같은 부활체를 입은 그 한 인격체를 보는 거예요. 그게 잠깐 인간으로 나타나셨다가 다시 하나님 성자로 돌아가신 그 신현과 인간의 본성과 완전히 결합한 인카네이션의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본성을 입으셨다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인간의 모양만 취하셨다 하는 이 신현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거 아시겠죠? 신현과 성육신의 차이. 분명히 사람의 모습은 같았는데 왜 구약에 나타난 성자 하나님의 그 신현과 신약의 인카네이션이 이렇게 다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자,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처럼
참된 사람의 본성을 가지셨다 하는 걸 보여주고요. 자, 또 이런 이제 그 성육신 개념을 확실히 알면 요한일서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하는 이런 가현설 이단, 영지주의 이단에서 우리가 확실히 우리를 또 교회를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7번째 요점이고요. 8번째 요점. 성육신 교리는 우리 주님이 스스로 완전한 인성을 입으신 것입니다. 칼케돈 공의회에서 한 인격 두 본성 교리를 하면서 그 칼케돈 신조 우리가 읽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특히 아폴리나리우스는 뭐라 그랬습니까? 성자의 완전한 인성을 부인했죠. 아폴리나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그 몸, 육체와 혼은 우리와 같지만 영은 아니다. 영은 로고스가 취하셨다. 이렇게 로고스로 대치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 인간인데 좀 다른 인간이에요. 그 아폴리나리우스가 그런 주장을 했거든요. 또 유티케스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게 물과 주스를 혼합해서 제3의 어떤 액체를 만든 것처럼 그렇게 혼합됐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러나 성육신 교리는 그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영혼과 육체를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게 요점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성육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성을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취하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걸 강조해야 될까요? 16세기 제세례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이 아니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따로 예비한 인간, 어떤 한 인성이라고 말했어요.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우리와 똑같으면 예수님도 죄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한 인성을 하늘에 예비하셨고 예수님께서 성자께서 성육신하시면서 그 인성을 취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됩니까? 우리와 예수님이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고 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안 났어. 예, 첫째 그게 문제가 될 거고 또 인간은 인간인데 완전한 인간이 아니죠. 완전한 인간이죠. 완전 인간이죠. 또 뭐가 문제가 될까요? 여기 여러분 그 내용을 읽으면 알 수 있는데 자,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대표자잖아요. 그러면 우리와 동일한 공통의 인성을 공유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늘에 있는 어떤 인성을 취했으면 우리와 같은 인간이지만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공유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이 그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셨으면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 우리와 다른 완전한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대속이 안 돼요. 대속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류와 공통된 본성을 공유하셔야 했기 때문에 하늘에 예비된 인성이 아닌 마리아의 몸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받으셨다 하는 거예요. 단 그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원죄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여자의 후손의 의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이 아브라함과 다윗 이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와 똑같은 하나된 인성, 즉 유기체로서의 우리와 연관성을 가지고 그래서 참되고 공통된 인간 본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을 보면 이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중요해서 제가 거기다 좀 크게 표시를 해놨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 되셨다는 내용이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 이 구절은 정말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처럼 죽음을 맛보신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죽음의 그 공포와 그 저주에서 노임받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 우리가 성육신 교리의 이제 요점을 9가지로 살펴봤어요. 요거만 잘 기억하셔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신 이 성육신 교리가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고요. 이 교리는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한 예수님의 십자가 교리와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혈육에 속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대속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자, 이런 이제 동정녀 탄생의 교리를 우리가 대하고 있지만 이건 누누이 말씀드리죠. 이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신비라 그랬습니다. 신비.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만 판단하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거 다 믿잖아요. 한번 내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진짜 믿어요? 안 믿지 않아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을 때 이런 동정녀 탄생, 성육신 교리를 들으면 그 동화 같은 얘기 안 해요? 웃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 참 한심한 거죠. 야, 저런 얘기를 듣고 그래 신으로 숭배하고 거기다 목숨을 걸어? 그런 예수를 알기 위해서 1년이나 KDTI에 들어와서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여기다 지금 쓰면서 1년을 허비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태국에서까지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믿는 우리에게는 이거야말로 거대한 신비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런 신이 있습니까? 한번 전 세계 신화를 다 보세요. 이런 신은 없죠. 이 영광스럽고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 정말 감사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고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 교리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게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두 구절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인데요. 여기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고지해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태고지라 그러잖아요. 수태고지, 그렇죠?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천사의 얘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의 첫 반응이 뭐였습니까? 그거 말도 안 됩니다. 그 당연한 반응 아니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결혼을 안 했어. 남자를 몰라. 그런데 임신을 할 거래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설명했을 때 마리아의 반응,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마리아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는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 고지를 듣고 아멘으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나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인 자세가 위대하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마태복음 18장 25절도 동정녀 탄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번엔 반대로 마리아가 아니고 천사가 누구에게 이것을 고지합니까? 요셉에게 하죠. 요셉에게. 자, 요셉도 마리아만큼 충격을 받았겠죠. 자기가 이제 곧 결혼하려고 하는 여인인데 임신을 했다. 이 배신감, 이 충격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그랬죠. 그래도 이 요셉이 성품이 좋고 그래도 아주 진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걸 막 어디다 떠벌리지 않고 조용히 이제 관계를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래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도 여러분 위대합니다. 사실 요셉은 남긴 말이 없어요. 근데 아무런 반대나 망설임 없이 선사의 말을 듣고 다시 마리아와의 관계를 이어갑니다.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행동한 거죠. 자, 이런 성경의 누가복음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이 수태 고지, 또 마태복음 1장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한 이 수태 고지, 이런 것을 보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뜻으로 인간의 이 육체의 생식 능력으로 태어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고됐고 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 이유는 남자는 아무런 관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남자는 누구를 대표하는 겁니까? 인류를 대표하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는 인간은 아무 역할이 없다는 거예요. 족보는 다 누구의 후손으로 되어 있습니까? 남자의 후손으로 나오잖아요. 남자가 예수님의 탄생에 기여한 일이 없어. 밀려났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예언한 대로 남자, 즉 인간은 예수님의 오심에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아무런 공헌을 할 수 없었다 하는 것이죠. 이 역사적인 사실을 잘 보여주는 그 영어 구절 여러분 좀 외우라고 제가 써드렸어요. 이 시간 끝나면 이제 여러분이 외웠나 안 외웠나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면서 계속 외웠습니다.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As the God's divine nature had no mother so his human nature had no father. 우리 주님의 인성에 어머니가 없었듯이 우리 주님의 신성에는 우리 주님의 신성에 어머니가 없었듯이 우리 주님의 인성에는 아버지가 없다. 이 한마디에 뭐 제가 설명한 게 다 들어갔잖아요. 참 좋은 경구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써드렸고 여러분도 한번 이 경구를 이 신학적인 표현을 잘 외우시면서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런 동정녀 탄생의 교리가 우리에게 이제 궁극적으로 가르쳐 주는 게 뭐냐 하는 것이죠. 그게 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자, 첫 번째 성육신은 바로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분명한 모양이 되었다. 이게 이렇게 이제 번역했는데 제가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 원서를 찾아봤어요. 여기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뭐라 그랬냐면요. It was a kind of symbol of that mystery 하고 there it was in a tangible form. This virgin birth 이렇게 돼 있어요. tangible form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만질 수 있는 폼이 됐다는 거예요. 실제 하는 visible, real. 여러분 이게 이제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분명한 모양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예요. 좀 더 이렇게 풀어서 보니까 좀 더 이 말이 다가오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성육신이 분명히 실제하는 우리가 아까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바요. 보고 만지고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 모양이 돼서 가시적으로 유형의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처럼 세상에 오신 일도 신비하고, 그렇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신 일도 신비하고, 예수님은 어떤 다른 사람과도 같지 않은 방식으로 이 세상에 들어오셨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과도 같지 않은 방식으로 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도 신비고, 부활도 신비고, 재림도 결국 신비한 사건이다. 우리에게 남은 재림. 자, 그 다음 주님은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죄 없는 인성을 입으셨다 하는 거예요. 만약 이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무죄성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인간 아버지와 인간 어머니 사이에서 우리와 똑같은 생식의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셨다면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죄 있는 인간이죠. 원죄를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인간이 될 텐데 성육신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주님은 죄 없는 인성을 입으셨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일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을 잉태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냥 생각해 볼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잠자리를 같이 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요셉의 정자가 마리아의 자궁에 착생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데, 그건 그냥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게 아니죠. 왜? 인간의 후손이긴 하지만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어떤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으로 잉태되고 태어나셨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1시간 성육신교리 따로 이제 배워봤는데, 이 성육신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신비를 조금 알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성육신은 저와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다 하는 거예요. 신비.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경건의 비밀이다. 천사들도 놀라서 내려다본 신비한 일이 우리 앞에 벌어졌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추종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사람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마귀의 자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 성육신교리,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놀랍고 신비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시간 끝났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내용 뭐 이런 거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10분 쉬겠습니다.